자, 이제 500년 전에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이제 10월 31일이 이제 지나긴 했지만, 지난 몇 주간 저희가 종교 개혁의 5가지 솔라 원리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왔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오늘 5번째 솔라인 솔리데오 글로리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5가지 솔라가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노는 어떤 연관성이 없는 어떤 그런 원리들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사역을 토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십자가의 그 보혈과 내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게 내 공로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값없이 선물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구속하여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받는 그런 특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성경 수많은 곳에서 다루긴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본문, 짧은 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24, 25절인데 제가 짧은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짐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PPT가 조금 다릅니다. 한 번만 더. 좋습니다. 자, 성경 66권 중 분량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책이 총 5권이 있는데, 오바댜, 빌레몬,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즉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이제 정상적인 이제 부부로 생활했겠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여러 자녀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1절을 보면은 저자가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동생들 중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였던 이제 야고보가 있는데 그의 이제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한 겁니다. 자, 정확히 유다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것인지는 이 편지 내용만을 보고는 좀 알기는 어렵지만 정보가 사실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유다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유다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3절 전반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원래는 저자와 수신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구원, 그러니까 일반으로 너와 나와 함께 보편적으로 받은 그 구원에 공통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 쓸 생각이었는데, 3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은 그들의 회중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 있는데,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유다서의 집필 목적은 그들 가운데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함과 동시에 수신자들에게 전수된 그 믿음의 도, 즉 참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힘써 싸워야 한다라고 이제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을 배척하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5절부터 16절의 긴 이제 구절들을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묘사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5절.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을 믿지 않아 멸망당한 자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6절을 보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 타락하여 흑암에 갇힌 채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천사들과 같고 또 7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음란하게 살다가 불의 형벌을 받은 자들과 같다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은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이제 비방하며 10절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짐승처럼 본능만 쫓다가 그것으로 인해 멸망할 것입니다. 11절 그들은 아벨을 죽인 가인의 길을 걷고 있으며 돈을 위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린 발람의 오류를 저질렀으며 고라의 반역과 마찬가지로 반역하여 멸망이 확실한 그런 자들이다라고 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엄청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14, 15절에서는 그들은 에녹의 예언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말하고 16절에서는 그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며 그 입으로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랄하게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이제 유다가 폭로를 한 후에 왜냐하면 이런 거짓 교사들은 마땅히 폭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폭로를 한 후에 유다는 수신자들에게 이러한 영적 위협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합니다. 17, 18절을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사전에 경고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그걸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분별을 하고 이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에서는 유다가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긴 물론 짧은 편지지만 그 안에서 상당 분량을 차지하는 긴 본론을 마친 후에 유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편지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간단히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을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에서 유다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짐이 없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달리 표현하면은 그는 너희를 보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호하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죠. 어떤 위협이나 위험이 존재할 때
그 해로부터 지켜준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 구절 자체의 맥락에서는 이제 넘어짐이 없게 하도록 보호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편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할 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개역개정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본문에는 거침이 없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어의 이제 본래 의미는, 좀 더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넘어짐 없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살짝 수정해서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기존 성경에 자꾸 이렇게 뭔가 수정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올바른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가끔씩만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넘어짐이 없게라고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의미 전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거침이 없다라고 보통 말할 때는 뭔가 막힘이 없다, 걸림이 없다, 이제 이런 뜻이 이제 거침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만 보면은 마치 여기서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수신자들이 하는 사역이 막힘이 없도록, 또는 그들의 어떤 영적 성장이 막힘이 없도록 그냥 보호하신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막힘이 없다라는 거는 가다가 막히면은 물론 좋진 않지만은 그게 막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부분을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짐이 없게로 읽을 경우에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전달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넘어짐이라는 것은 유다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배교, 즉 지금까지 고백하던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적 성장이 잠시 지체되는 것과 배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유다서를 전체적으로 훑었을 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저자가 하나님의 정죄와 멸망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 적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방탕한 삶을 허락하는 것처럼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복음은 잘 알지만 일부 교리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교사들에 대한 안타까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당연히 구원이 없으며, 참된 복음, 곧 믿음의 도를 떠나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런 성도들,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거짓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은 참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참된 믿음은 잠시 소유했다가 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다서에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전에 받았던 구원을 잃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 고백했던 믿음이 결과적으로 가짜로 드러났기 때문에 애초에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그러면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애초에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말하는 그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는 것, 다시 말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견인.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견인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견인차 할 때 견인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질질 끌어당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견인이라는 것은 굳을 견과 인내할 인,
조합한 단어로 굳게 인내하다, 확고하게 인내하다. 즉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견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표현을 듣긴 들었는데 이제 밖에서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하실 때 그 견인차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견딘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유다서의 전체 흐름을 고려했을 때 유다가 말하는 넘어짐이 없게라는 말은 믿음의 도를 버리지 않도록 3절에서 강조했던 그 믿음의 도, 너희들이 고수해야 할,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할, 수호해야 할 그 믿음의 도, 그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 그 내용을, 그 가르침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짐이 없게라는 말은 믿음의 도를 버리지 않도록, 즉 배교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넘어짐이 없도록 누가 뭘 한다고 말하고 있죠? 유다가? 넘어짐이 없도록 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배교하지 않게.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보존하심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 앞서 설명한 성도의 견인의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렇죠? 성도의 견인, 즉 성도가 믿음을 죽는 날까지 끝까지 지키는 것은 성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쥐어 짜내가지고 내가 스스로 성취해내는 그런 것이 성도의 견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배교하지 않고 성도의 견인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단지 영적으로 그 죽은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 단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입문할 때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성화를 이루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처음에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그 구원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신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자주 넘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가거나 거룩해지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유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었다면 이 구원 장기적 이 마지막 날까지의 그 구원받은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유지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면은 그걸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개입되지 않는 순간이 결코 없습니다. 개입되지 않는 순간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의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설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구원의 협착한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또는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는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짐이 없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 구원의 여정에서 갑자기 탈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 끝까지 선으로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가. 성도가 선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보존하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있으시고, 하지만 의지까지도 있으시기 때문에, 능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의지도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는 있지만 해주겠다고 약속은 한 적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자꾸 죄를 넘어질 때, 물론 그게 자랑이 아니고 싸워서 이겨야 될, 그리고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구제불능이구나, 왜 애초에 구원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자꾸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엄중하게 꾸짖고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회개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가 점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그 긴 믿음의 그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굳게 인내하며 지킨다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반드시 견인, 끝까지 인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존하심으로써 그들이 굳게 인내하게 되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종착지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 그 사이에는 전부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24절 후반부에서 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다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히 의미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봇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것, 무거움, 중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거나 하찮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다. 이거를 표현할 때 중하다, 무겁다, 이거는 가봇,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때로는 이제 그의 명성 아니면 경의를 표하다 할 때 경의와 연결되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광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영광스럽다고 할 때는 빛난다, 이런 뜻도 그 단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하여 영광이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쓰곤 하는데, 그럴 때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시는 속성으로서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항상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거룩이시고 하나님께서 곧 사랑이시듯이 그분께서는 곧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본래 지니시는 그 영광을 뭔가 우리가 거기에 보태거나
증가시킨다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무한하신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증가시켜 드립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의 자체적인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영광을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은 그분의 존재론적인 그 가치가 낮아지거나 떨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찬송에 따라서 막 영광이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완전하고 무한한 영광을 지니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광스러운 분의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는 건데 이때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24절에서는 성도가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고 했으니까 방금 언급한 두 가지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신 그 영광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인정해서 돌려드리는 그 영광 중에서 전자에 해당되겠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유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떤 상태로? 흠이 없이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흠이 없다라는 단어는 원래 결함이 없는 희생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럴 때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으로 묘사될 때 그때 그분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희생제물로서도 흠이 없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게 된다는 것은 죄로 얼룩진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선다는 뜻입니다. 죄의 어떤 잔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선다는 겁니다. 자,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서 이 얘기 많이 했었죠.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받아서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법적으로 의로운 상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측면도 있죠. 물론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을지 아니면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토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죄는 그분께 전가되어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그리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법적 신분을 토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이 양갈래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여기서의 근본적인 우리의 그 근거가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받아서 그 완벽한 의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이 법적 의롭다 하심은 장차 미래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선언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 받았을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너가 유죄인데 법적으로 근데 나중에 죽고 나면은 그때 비로소 법적으로 너가 무죄 상태와 의로움의 상태를 받게 되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그날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선언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아직 완벽한 의인이 아닌 죄인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의 옷을 입음으로써 의롭다고 법적으로 평가를 그냥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단지 죄로 얼룩이 가득한 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실제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단지 죄로 얼룩이 가득한 채 그 죄가 여전히 얼룩져 있는 상태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그 위에 덮은 상태로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법적인 칭의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변화시키는 은혜로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건 더 이상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정말로 변화되어 거룩해지는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실질적인 의의가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의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자라가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도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 완전한 의, 제 의가 아니라 그 외적인 의, 그건 법적인 의.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환영해 주실지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실지 하는 그 의. 정죄함이냐 아니면은 사면이냐. 이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믿음으로만 받는 그 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냥 천국행 티켓만을 옷 입고 계속 더럽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화고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 안에 없었던 의가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안에서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에는 많이 짓던 죄를 점점 덜 짓게 되고 전에는 잘하지 않았던 순종을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진정한 의인으로 조금씩 더 자라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이걸 토대로 나중에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성화가 완성된 상태로, 즉 법적인 의롭다 하심 뿐만 아니라 칭의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해서 실제로 죄로 인한 도덕적 흠이 없는 상태로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그 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워진 상태를 직접적으로 그 영광스러워졌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만약 유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몸의 부활을 얻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영화의 상태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워졌다. 근데 보통 엄밀히 말하면 영화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고 우리 영만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물론 더 이상 죄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몸의 부활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걸 영화라고까지 보통 말하지는 않고, 엄밀히 말하면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한 몸을 입게 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영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을 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죄의 어떤 얼룩이 없는, 흠이 없는 상태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도 다른 말을 자꾸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의롭다 하심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때만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이후에 성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도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지혜롭게 순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안에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슬픔이나 고통 없이 온전한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2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25절 앞부분에서
먼저 유다는 누구를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원어의 순서로, 헬라어 순서로 먼저 언급되는 것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한 분, 곧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종교들의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던 그 시대에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신명기 6장 4절의 그 쉐마에서 이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시편 86편 10절에서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의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로마서 3장 30절에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했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도 유명하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니까 하나님 세 분이시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어린 딸에게도 제가 전에 여러 번 교육을 시켰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신론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성한 본질이신데, 그 한 신성한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지만 이것은 세 위격이 각자 다른 하나님을 따로따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 구분된 위격으로 계시는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게 삼위일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께서 한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계신다는 뜻입니다. 1세기 당시에도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었고 우리 시대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다원론적인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편지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 믿음의 도, 그 믿음의 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진리, 곧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유다는 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라고 묘사를 하냐면 우리 구주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이 더 익숙하게 와닿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흔히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성부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택함을 받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성부가 계획하고 창세 전에, 그리고 성자가 2000년 전에 성취하신 그 구원을 적용하심으로써 그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의 구원 계획, 그리고 성자의 구원의 성취,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구원의 적용. 이어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는지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냥 생략할 법도 한데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특히 우리가 아직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순간, 곧 구원에 들어서는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그것이 오직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해당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처음에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열쇠고 그 다음에는 쓰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갖고 있어야 될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연합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성화될 때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화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의 기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 무엇을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자, 먼저 영광입니다. 아까 영광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지니시는 그 속성으로서의 영광이었다면, 하나님의 속성인 영광이었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에서의 영광이죠. 아까 두 가지 중에 후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가 영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수많은 완전성의 내재적 가치와 아름다움 그리고 위대함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광채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완전성이 겉으로 찬란하게 드러나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거를 우리가 다시 인정해서 고백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위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위대하다, 대단하다, 엄청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를 이제 메갈로스네라고 하는데 이제 메가라는 것은 크다 라는 뜻이죠. 메가,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다. 엄청난 분이시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대한 분이시다. 탁월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힘과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을 의미합니다. 할 수 있다. 뭔가를 내가 뜻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권력이고, 권세라는 것은 같은 말 아니야 싶을 수 있지만 이것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즉 그분의 그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권력과 권세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주석가의 이제 비유를 이제 읽게 됐는데, 마치 경찰이 뭔가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체력과 힘, 신체적인 힘과 아니면은 뭐 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무력을 행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에. 하지만 그것을 해도 될 때가 있고 하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권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권력이 있으시고, 근데 뿐만 아니라 힘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사하실 권한과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이지 않는 선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뭐든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데, 이 찬송을 받으시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 속에서, 어떤 기간 중에 그 찬송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근데 성경에 자주 있을 법한 표현이지만 의외로 영원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그리고 영원토록,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조합되는 3단계로 나온 경우는 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고, 그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는 건데, 이것은 단지 그냥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몇 년 후에도 이 뜻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인류가 살고 있는 온 이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이 구속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때, 그 구속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분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이 찬송이 돌아가야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자기 백성으로부터, 자기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5가지 솔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로 잘 정리가 된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계시된 말씀으로 인정을 해야 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른 책이나 다른 어떤 교사들의 가르침이 필요 없고, 근본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그분의 그 중보사역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선물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뭐가 좋은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화려한 말로써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발 새 피조물이 되어 지금 제가 부족하게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믿게 되어 거듭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써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완성된 그 구속사역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판단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종교들이 성경적인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입니다. 왜 그들에게 구원이 없냐면은 그들은
형태는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뭔가 어딘가에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 구원이라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또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물론 생각이 들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성경 통해서 읽어감으로써 물론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계획이 있으셨구나. 더 지고한 목적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 이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불러드리고